창세기 1장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간의 절대적 출발점이자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장엄한 기록입니다. 태초에 히브리어 원어 분석을 통해 신적 기원과 우주 질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슬라이드 덱은 히브리어 원어인 바라바로 엘로힘이 LOHIM 요명 등의 깊은 의미와 신학적 구조를 통해 혼돈에서 코스모스, 즉 질서로 나아가는 창조의 여정을 추적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 시작을 살펴봅니다. 핵심 개념으로 태초 베레시트는 영원부터가 아닌 역사적 시간이 시작된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엘로힘은 두려워해야 할 강한 자라는 뜻이며 형태는 복수형이나 단수로 취급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이자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암시합니다. 표를 보시면 창조와 관련된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인 바라, 아사, 야차르의 의미와 용례를 정리했습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완전한 신적 행위를, 아사는 이미 있는 재료로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것을, 그리고 야차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존 사물을 완벽히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은 창조 기사의 깊이를 더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의 캠퍼스, 아직 정돈되지 않은 원시 지구의 모습을 다룹니다. 핵심 키워드인 TOHU and BOHU는 혼돈하고 공허함이라는 의미로 형체가 없고 비어있는 황량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흑암은 단순히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부재한 창조 이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심판의 결과나 변이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조화된 모습을 갖추기 전 물 같은 유동체로 덮여있는 적막한 무질서의 단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루아흐 엘로힘은 단순히 바람이 아닌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지칭합니다. 이는 천지 창조 시부터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 사역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또한 운행하시니라의 원어적 의미는 알을 품다입니다. 어미 새가 생명 탄생을 위해 알을 소중히 감싸 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시기 위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셨음을 의미하는 따뜻한 보호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첫째 날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말씀의 성취와 시간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곧 아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며 행위였습니다. 명령하신 즉시 빛이 존재했으며 이 빛은 넷째 날 창조된 태양과는 구별되는 근원적 에너지원입니다. 다음으로 나렴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시대설은 나를 장구한 지질학적 시대로 해석합니다. 둘째, 24시간설은 문자 그대로의 하루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에 근거한 보수적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충설은 태양 창조 이전의 1일부터 3일까지는 긴 기간으로 이후는 24시간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둘째 날은 궁창 공간의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키아리큐아이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두들겨 넓게 펼친 파닉스펜스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를 별과 달이 붙어 있고 위에 물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창조는 분리의 과정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의 1차 분리에 이어 둘째 날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분리되는 2차 분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셋째 날은 드러난 물과 생명의 분류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곧 카라하신 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기 종류대로 풀, 채소, 나무가 창조되었는데 히브리어 미는 독특하게 구별된 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식물이 처음부터 구별된 형태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며 종과 종 사이의 변이나 진화를 지지하지 않고 창조의 명확한 질서를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넷째 날은 천체, 숭배의 대상에서 도구로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창조 목적을 보시면 해, 달, 별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첫째, 징조로서 방향이나 전조를 알립니다. 둘째, 사시 곧 모에드로서 계절의 순환과 절개를 알립니다.
셋째, 일자와 연한, 즉 시간 측정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고대인들이 숭배하던 일월성신을 단지 낮과 밤을 주관하고 구분하는 도구로 격화시킴으로써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다섯째 날은 생명의 폭발적 확산을 보여줍니다. 네핏이 하야, 즉 산영은 식물과 달리 움직이고 호흡하는 존재임을 구별합니다. 탄니는 고래, 상어 등 거대한 수소 동물을 지칭합니다. 이날 하나님은 첫 번째 축복인 바라크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체가 가진 번식력과 생명 보존의 능력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축복의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 여섯째 날의 첫 번째 부분은 땅의 주인들의 창조를 다룹니다. 육축 즉 베헤마는 덩치가 크고 인간과 친밀한 가축을 의미합니다. 기는 것, 레메시는 다리가 없거나 많은 땅에 붙어 다니는 곤충이나 파충류를 뜻합니다. 짐승 곧 하이는 야생의 육식 동물들을 지칭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창조가 구조적 대칭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셋째 날 땅이 조성된 것에 대응하여 여섯째 날 땅에 채워지는 완벽한 대칭 구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여섯째 날의 두 번째 부분은 창조의 면류관, 인간의 창조를 다룹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르는 천사와의 의논이 아닌 창조 사역에 나타난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협력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마고 DIMAGO,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형상을 의미하는 첼렘은 구체적인 닮은 꼴을, 모양을 의미하는 데모트는 추상적인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선택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평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아담의 어원은 아다마, 즉 땅흙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구절은 남녀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여성의 창조를 별도로 명시한 것은 남녀 간의 본질적인 우열이 없으며 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 명령도 컬처럴 맨데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라는 카바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폭력적인 지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땅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적극적인 청지기적 사명을 뜻합니다. 즉 인간은 창조주를 대신하여 피조계를 돌보는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최초의 식탁 평화의 원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섭생의 원칙을 보시면 태초의 인간과 동물에게는 채식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원창조 세계에는 양육강식이나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육식은 타락 후, 즉 노아 홍수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이 피 흘림 없는 평화로운 낙원으로 회복될 것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잇 와즈 베리 구드라는 최종 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토브 메오드로 지금까지의 좋았더라보다 한층 고조된 최상의 찬사입니다. 이는 의도하신 모든 것이 오차나 흠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필연적이고 지성적인 설계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생명의 참된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